오늘은 핍박의 시대에도 복음은 전파된다. 핍박의 시대에도 복음은 전파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처음은 매우 행복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있었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은 성령으로 늘 충만하였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먹고 살아가는데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서로 필요를 따라서 나누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겠구나 하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은 상당한 규모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7명의 집사님들을 따로 세워서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를 받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과부들을 위해서 7 집사님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더욱 평안하게 되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유대교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7 집사님들 중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구제와 봉사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도 탁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스데반을 통해서 여러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복음이 더욱 능력 있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잖아요. 다 기뻐하고 환영하고 만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에도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으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스데반과 논쟁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고 또 스데반이 하고 있는 말에 싸움을 걸고, 그래서 스데반을 곤혹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지지 않고 성령 충만한 기쁨에서도 지지 않고 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논쟁에서 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들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게 되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고발하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이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그래서 스데반을 와서 잡아가게 했습니다. 공회에 세우게 했습니다. 종교 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반대자들의 음모로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거쳐서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스데반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일들을 변호하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재판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반역하였고 불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죽였는데 오늘날 너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 조상의 그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당당하게 증언을 합니다.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버리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잡아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이 고발하고 죽도록 넘겨주고 했던 일들을 자행했던 사람들,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 재판관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세례받고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의 재판정에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찔림 때문에 오히려 분노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에 이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유대인들과 재판관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안타깝고도 너무나 애석한 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로 모든 일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고 고문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평온하고 천국 같았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제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자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때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던 그때에,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12명의 사도 외에는 다른 성도들, 그때 수천 명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10,000명이 넘었을지도 몰라요.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으니까요. 그 수천 명의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바깥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박해가 없으니까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짓고 살지 못했고 다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온 유대 땅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중부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가능하면 그 지역 안 가려고 했습니다. 일종의 혐오 지역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나온 사람들이 이 유대 지역에만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흩어져 가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흩어져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꺼려하는 곳, 율법적으로 부정한 곳, 이방인의 땅과 같이 취급되었던 그곳에도 박해를 피해 나온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도 암송하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온 유대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도 복음이 전해진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졌죠. 함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좋으니까요, 안락하니까요, 편안하니까요, 기적을 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는 유대에 가서 온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복음 전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가능하면 안 일어나면 좋을 일이죠. 근데 그 유대교회, 유대인들의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그 안타까운 일도, 사탄이 행하고 있는 그 일도 하나님은 활용하시고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일은 고통스럽죠. 핍박과 박해는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흩으시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핍박의 일을 통해서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일 때문에 유대 땅 곳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 안 가져요.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었으면 사마리아에 갈 생각 하지 않죠. 사마리아는 안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박해와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니까요. 흩어짐이 복음 전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것이 꼭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꼭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흩으시면 그 흩은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한쪽에서는 또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요. 악한 자들의 핍박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사탄의 박해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결국에는 복음이 더욱 능력 있게 전파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들은 비록 고단하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주의 복음 전파하는 일 때문에 세상을 향해 더욱 힘있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요한 예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전도의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은요, 스데반처럼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 중에 빌립도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 중부 사마리아 지역 내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도시, 성읍입니다. 예전에 고대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성이 있었습니다. 교역이 많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을 다니는 많은 상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부 지역에는 이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에발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선포되었던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수가성,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그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서쪽 지중해 연안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갈멜산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곳들이 그 안에 있죠. 근데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게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가장 번화한 곳, 중심지 그 성에 가서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성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경청을 하고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삽니다, 영생합니다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여러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중풍병자들이 낫게 되고 여러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자기의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마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이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빌립이 전한 복음의 말씀, 그가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도하여서 낫게 하였던 그 일들은 드디어 건강하고 온전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살게 만들어준 것이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해주고 그동안 묶여 있었던, 굳어져 있었던 몸이 풀리고 걷지 못했던 발로 걷게 되고 자유와 해방이 그 안에, 참된 복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동시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음이 그 사마리아 성에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이죠. 묶였던 것, 얽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쁨 있는 성읍이 된 것이죠. 만약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아무런 박해 없이 평안하고 부흥하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지냈다고 한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에는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여전히 얽매여 있고 묶여 있고 굳어진 사람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흩어지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살리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게 만들었던 것이죠. 큰 기쁨이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흩으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흩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흩어지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삶이 있는데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데 쫓기듯 그리고 위협을 받으면서 흩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흩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건강을 흩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흩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여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영혼을 살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일들을 믿음으로 잘 받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그것을 복음 전하는 일들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쓰시는 거죠.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흩으심이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흩으시기도 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흩으시기도 하세요. 시리아에는 한 10년 이상 지금 내전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내전이 있어가지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거든요. 시리아 내전 때문에 이재민들이 생겨나서 망명을 하는 사람들, 이 내전을 피해서 시리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터키 같은 곳에는 난민촌이 있습니다. 또 미국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치안을 담당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탈레반들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 탈레반의 그 지배 때문에 아프간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아프간을 흩트는 거죠. 시리아를 흩트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터키나 유럽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난민 생활합니다. 난민촌이 형성이 되죠. 그들은 다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거든요. 평생에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난민촌이 형성이 되고 난민들이 함께 모이게 되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이 또는 이미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난민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선교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난민촌에는 그 선교할 수 있거든요.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시리아의 언어로, 아프가니스탄의 언어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빵도 주고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교회가 그 안에 생겨나요. 난민촌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난민들이 복음을 듣고 밤에 잠을 자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방문할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거죠. 하나님의 흩으심이 내전 때문에 흩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잔혹한 탈레반 때문에 자기 땅을, 집을 놔두고 떠나와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복음을 듣는 일이 되고 예수를 믿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로 연결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있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런 교회에 대한 박해, 또 외면하고 불신하고 하는 이유는 먼저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목사다움을 잃어버렸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책임이죠. 우리 책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그동안 우리끼리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확장되고 성장하고 우리끼리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끼리만 머물지 않게 긴장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위기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목사다운 목사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있고 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고 주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많은 새가족들 중에서 이렇게도 등록할 수 있구나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 교회에 함께 가자고 얘기할 때 그 전에 좀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좀 나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싫어하잖아요. 요즘에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근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때마침 그분이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길래 얼른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 믿고 싶어서, 주님이 필요해서. 옛날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거 떠올려서, 청소년기에 청년 때 다녔던 거 떠올려서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늘날에도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핍박의 시대에도, 박해의 시대에도 복음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편안하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박해가,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조선 말기에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였다니까요. 감옥에 가두고 선교사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도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0월에 복음 전하는 일들을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VIP 초청주일 해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감사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십시오. 해마다 작정했는데 안 나와요. 또 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믿을 것 같은데 저 인간은 안 믿을 것 같아요. 그 인간을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그 인간을 작정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품지 않으면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대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접촉하고 섬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실 때, 또는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흩으실 때, 어려울 때, 그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고 어렵고 힘든 때, 주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개인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 때,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번에 주께로 돌아오고, 친척과 친지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실족했던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번 10월 한 달 내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름답게 결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